어떤 사람이 냉동차 안에 갇혀서 죽은 채로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차주는 그 안에 사람이 없는 줄로 알고 바깥에서 문을 잠갔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안에 있던 사람이 얼어서 죽은 줄로 짐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고 당시에 그 차의 냉동 장치가 고장이 나 있었다는 사실이 나중에 발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얼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답답함이나 두려움 등 다른 이유로 죽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독일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기여했던 백영훈 박사가 처음에 독일에 국비 장학생으로 비행기 타고 갈 때 너무나 배가 고팠습니다. 기내식을 사 먹을 돈이 없어 쫄쫄 굶다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주는 바나나를 잔뜩 먹고 배탈이 나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기내식은 이미 항공료에 다 포함되어 있어서 무료라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고생했다는 말씀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세간에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는 말이 있죠. 상황 판단이 잘 안 되거나 어떤 사실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헛고생을 하거나 손해를 많이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구나 그 상황이나 사실이 중대한 것이라면 그만큼 손해도 더 크겠죠.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셨는데 자기가 그것을 이루려고 한다면 정말 힘이 들겠죠. 항공료에 기내식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음식을 보고도 주문하지 못하고 거절해서 배고픈 것과 다를 바 없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안 계신 것처럼 두려워하고 떠는 것은 냉동장치가 고장이 났는데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저 공포심에 질려 죽은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에 대한 지식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 지식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합니다. 엘리사는 자기를 체포하려고 온 아람 군대가 자기를 포위해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 천사들이 자기를 호위하고 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환이 두려워할 때 엘리사는 말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고 했습니다. 시편 118편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또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9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보티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에 대한 지식은 성도들로 하여금 핍박을 이기게 합니다. 도메티안 황제 치하의 박해가 혹독해도 이제도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사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구원을 받게 합니다. 예수님이 자라나신 동네에 가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많은 능력을 행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질병과 연약함을 다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질병과 고통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조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평양 형무소에 수감되고
수많은 유혹과 핍박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주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리차드 펌브런트 목사님이 루마니아 감옥에서 수많은 고문과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도 주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에 대한 지식은 성도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 요약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며 지금도 내 짐을 지고 계시며 지금도 나의 전후를 두르고 계시며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호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와 동행에 대한 확신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합니다. 죄를 멀리하게 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의 삶에서도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은총과 확신 속에서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선물을 주시고 그 중에서도 최고의 선물인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은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며 천군 만마의 도움보다 더 큰 든든함을 줍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에 대한 확신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죄악을 이기며 구원을 받게 하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실효적으로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